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질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은 이제는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고침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인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재 내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들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여인의 병명은 뭐죠? 혈루병이라고 그러죠. 25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병은 어떤 병입니까? 먼저 혈류라고 그럴 때 한자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혈자는 이제 피를 의미하고요. 이 루자를 눈물 루자를 쓰게 되면 상처에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르는 병입니다. 유전적으로 남자들에게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 혈류라고 그럴 때 이 루자를요, 셀 루자를 쓰게 되면 피가 새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하혈하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이 병에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년을 병으로 앓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의 육체적 고통이 정말 심각했다,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는요, 육체적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소외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구약시대 때 다른 사람들,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문둥병, 한센병이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혈루병입니다. 이 두 환자들은요,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들끼리 사는 거죠. 공동체 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병 가운데 혈루병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이 설명하고 있죠.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니면서 여러 날을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한 유출하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이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자, 25절을 보게 되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거의 불결기가 아니면서 여러 날을 간다든지 생리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하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이 여자는요, 피를 계속 흘리기 때문에 불길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제한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씩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한 달이 지나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정말 납니까?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또 지금 이 병이 나을 때까지는요, 누구든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장소에 나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가 만지는 모든 물건마다 다 부정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닐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마트도 가지 못하고 쇼핑도 시장도 못 갑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요, 자기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들고 나면 사람이 그리운 법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지금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남편과도 떨어져야 되고요, 자녀도 만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철저하게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도 못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도 차단되어서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 여자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생을 허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질병으로 고통당한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12년입니다. 자, 이 사건 전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보게 되면 배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살려주러 가는 길입니다. 자,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일까요? 12살입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12년 병도로 지금 12년간 병도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이 야이로의 딸도 12살입니다. 이 12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연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금 절망,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12이라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자는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혈류병에는 포도주에다가 다른 것들을 타서 마시면 좋다라고 그래서 포도주에다가 귀한 것들을 타서 마셔봅니다. 어느 오연이 좋다, 동네에 오연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느 의사가 용하다,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뭐 한약이 좋다, 아니면 산삼이 좋다. 그런데요, 고생만 하고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또 치료 비용으로 가진 돈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내 경험을 동원해보고 사람 찾아다니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시간 낭비했습니다. 돈 낭비했습니다. 에너지 낭비하고 결과는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수 기자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이 여인의 고백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의학, 모든 병원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을 때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경험을 의지하며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손을 잡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람 손 잡아보고 줄 잘 서려고 하고 경험, 돈 의지하다 보면 여인의 병이 더 깊어진 것처럼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들고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유출병에 걸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기쁨이 새어나가고 있지 않나요?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새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아니면 물질이 새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아보려고 허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헛된 수고를 거치십시오. 아멘. 그럼 어떻게 헛된 수고를 거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헛된 수고로 시간을 허비한 여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치유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요,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네. 중풍병자, 귀머거리, 눈먼 자, 베드로 장모 열병도 고치셨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이 소문을 여인은 들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들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듣도 보도 못한 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소문이 없었어요. 평소 때 같으면 헛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여인은요, 이 소문에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언제 고침 받을지 몰라.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치료받을 기회가 없을 거야. 그 소문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기도받았더니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멘. 악관절 통증이 있었는데 악관절이 나아졌습니다. 아멘. 두통 때문에 고생했는데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다리가 아파서 고생했는데 다리가 통증이 나아졌습니다. 아멘. 이런 소문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에이 설마 소문에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인처럼 소문을 믿고 아멘.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아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27절은 읽었으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구절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구절이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자, 마가복음은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그 옷가를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겉옷가는요, 옷 내 기퉁에 달린 술을 의미합니다. 이걸 찌찌트라고 그러는데요. 여자분들 소울 뭐라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걸치는 거 뭐라 그러죠? 혈? 한번 그 보게 되면 내 기퉁이에 이제 실로 매듭을 내어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수울이라고 하는데요. 실가득을 613가지를 꼬아서 내 기퉁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왜 613 실가닥으로 만들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걸치고 다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집에 모셔드린다라는 의미에서 현관문 오른쪽에다가 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화면에 보시면 매주사라고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집에 모셔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말아서 우리 대문, 앞에 현관문에다가 달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경문 또는 테플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 달고 다닌다, 내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해서 테플린을 머리에 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찌찌트라는 것을 달고 다니게 됩니다. 이 찌찌트를 달고 다니는 옷을 뭐라고 그러냐? 겉옷, 탈릭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기도할 때 쓰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겉옷의 술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기독보, 탈릭이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의 문헌에 보게 되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그 당시 온전한 사람은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되겠죠. 이들의 겉옷 탈릭의 술을 손에 대면 온전해진다, 치유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의 술에는 신기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랍비의 겉옷의 술을 만지면 낫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랍비나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만질 수 있고요. 그냥 만지게 되면, 허락 없이 만지게 되면 주인의 권위, 이 옷 주인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 되어지고 율법에 의해서 벌받게 됩니다.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겉옷 탈릭의 술, 찌찌트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님께 손을 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대었을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연예인들을 보면 막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오빠들 보면 오빠 오빠 그러면서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런 연예인과 같은 아이돌 같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많은 오빠 부대가 있었고요. 아줌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총각 예수님께 손 한번 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손을 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다가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지만 이들은 낫지 않았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아멘.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받아도 그냥 안수하나 보다 기도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시고 아멘. 나를 직접 안수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침 받을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기도받는 분들에게 이 여인에게 임한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른 종류의 만짐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의 터치, 믿음의 접촉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것이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야, 누가 손댔어? 누가 손댔어? 모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인이 손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여인 스스로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에게 손을 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스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기를 절개하십시오. 아멘. 간증하면 더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침묵하면 간증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간증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아멘.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여인을 지금 무리 안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리들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들 앞에서 이 여인이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다.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은 어떠합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아니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손을 댔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자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영적 감각이 막혀 있잖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에바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맡고 있는 영적 거기가 제거되어지고 영이 아멘. 맑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한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레이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환자들은요, 주변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만약 사람의 몸에 손을 대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아멘. 목숨 걸고 손을 댄 거예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옷 술에다가 스치기만 해도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아멘. 손을 댄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럼 누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정해지는 거죠. 혈류병자에게 접촉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금지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 죽은 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하고 닿았습니다. 그럼 이 여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정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통과 불결과 부정을 덮어쓰고 이 여인의 부정을 덮어쓰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지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함을 입으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시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 주간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아멘. 상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아멘.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아멘. 자, 같은 본문을 전하는 누가복음 8장에는 혈루증의 적시 거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질병의 원인이요, 이제 뿌리채 뽑혀갔습니다. 아멘. 근원이 마름에. 아멘. 성결이 이루어졌고요,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 대신 거룩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혈루증을 고치는 사건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뒤에 또 어떤 사건이 연이어지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집에 가시게 되죠. 지금 이 아이에게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난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어요. 왜 이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을까요? 하나를 끝내고 나서 이 여인의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 죽어 있는 회당장의 딸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오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이 여인처럼 믿음만 가지면 회복되어지고 아멘.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간혹 우리에게도 남에게 내어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중보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없는 창피한 기도 제목, 심각한 집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남편 문제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야로의 딸처럼 이미 죽어서 난 그거 안 돼,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오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치료는 일어납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된 것은 누구 때문요? 자신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28절과 34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시죠. 아멘.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게 되면 내가 고쳤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질병에서 치유받은 이들에게 내 믿음 때문에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았느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는 여기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묻고 항상 확인하는 게 한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아멘. 성경 가운데 정경 66권에 들지 못한 성경들을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외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믿음으로 치유받고 구원을 얻은 이 혈류병 여인의 이름이 뭐냐? 베로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십자가의 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저 위에 갈보리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6번째인가 보게 되면 성 베로니카 여인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갈보리 언덕 올라갈 때 제 아들은 다 피해갔죠. 베드로도 저 멀찍이, 요한도 멀찍이 떨어져 숨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은요, 예수님 앞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십자가에서 쓰러지셨을 때 로마 군병들 의식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죠. 그래서 손수건으로 피 묻은 예수님 얼굴을 닦아 드립니다.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라는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이 수건이요, 베드로 성당에 1500년대까지 보관되고 있다가 그 위에 소실되었다, 독일에 의해서 소실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숨어 지내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변화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죠. 수종도입니다. 제 아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길까지 따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베로니카라는 성녀로 종용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아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은 이 사실을 아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나아가서 만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식탁에 음식이 잘 차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야 맛있겠다 감탄하고 쳐다본다고 우리가 배 부른 것은 아니죠. 수저를 들고 음식을 먹어야 내 것이 되고 배가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도 정수기만 쳐다본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물을 따라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유함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나오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바로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요 주님 옷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고 아멘. 또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 한 주간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아멘. 주님의 옷자락을 붙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치유 사역자를 모시고 치유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터치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나오셔서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손 한 번만 대주셔도 낫겠다 아멘. 기대하시고 소원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유출병에 걸려서 우리 삶 가운데 새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막 새어가나요? 행복이 새어갑니까? 물질과 건강이 새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으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수고를 거치십시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문제들, 속만 썩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 손 잡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 앉아 있는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억 정도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이 한국 땅에만 1000만 성도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대전에만 수십만 명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하게 주님을 만지는 이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미십시오. 아멘. 기도로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을 붙드십시오. 아멘. 2000년 전에 흘렸던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헛된 수고가 거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